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인 이동훈 목사님은 몇 주 전에 암으로 투병 중이던 둘째 아들을 천국으로 환송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아들을 떠나보내며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의 10가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손양은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소 목사님은 1948년 여순 사건으로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잃은 후에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기도를 읽어드립니다. 하나,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넷,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곱,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빠의 그 마음이 10가지 감사 기도 속에 절절하게 배어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심령은 믿음과 불신의 경계 속에서 어쩌면 불신 쪽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10가지 감사 기도를 통해서 불신의 경계를 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까지 따라갔음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뜻밖의 장면인 거죠. 그리고 또 직접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패까지 써서 붙입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장이라고, 사기꾼이라고, 백성을 미혹시키는 선동가라고 고발돼서 십자가형이 선고되고,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골짜기를 예수께서 올라가는데 그 유대 남자의 뒤를 따라서 유대 총독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해골 골짜기에 도착해서는 형편없어 보이는 유대 남자가 못 박힌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까지도 직접 붙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해골 골짜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 집정관이 한 죄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장까지 함께 간 이 사실은 로마 사회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일 겁니다. 더욱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처참한 것이어서 로마 시민의 경우에는 이 처형에는 모두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러도요, 로마 시민은 이 십자가형은, 이 형벌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의 이 관심 밖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의 십자가
저 현장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틀림없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총독인 이 빌라도가 왜 골고다까지 따라갔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죽음을 지켜보기 위함이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들 하는데 정말 그 예수가 죽는지 어떠한지 보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든 살든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빌라도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죄명이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 죄목이었습니다. 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며 왕이냐? 예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거죠. 되새김질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으로 정말 예수가 죽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자 빌라도가 이 사형장까지 따라갔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예수의 죽음을 보고서 다리 쭉 뻗고 잠자리 들려고 또 안심하려고 십자가형 그 현장까지 같이 갔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믿음과 불신의 경계선 속에서 그는 불신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 발 딛고 살기 때문에 믿는 자라 하더라도요 오늘도 이 씨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불신인가 믿음인가 이 경계선에서 치열하게 씨름하며 우리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사의 흔적들을 그 손길들을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온 우리 삶은 예수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내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확인하며 사는 인생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주의 역사를 확인하며 살아가면요 우리는 언제나 불신의 경계선을 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 2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 구절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일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던 그때도 초대교회 때도 종교개혁의 그 현장에도 또 근대나 현대사에도 예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살이의 그 현장에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사는 자에게는요, 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요, 상관없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도 전혀 알지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로 손꼽히는 C.S. 루이스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이 불가지론자는 영에 관한 것, 하늘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그 껍질을 깨고 튀쳐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확신에 차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도덕군자로 예우하는 어리석은 짓을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그 상태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든 미친 자요 사기꾼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루이스의 말처럼 구원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이 사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우리가 멸망할 것인가 구원받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주의 말씀을 읽고 느끼는 순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에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니까 이 아침에 주의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주께 나아가서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울림을 울려주셔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세상이 아무리 불신으로 가득 차도 우리는 불신의 경계선을 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원하십니다. 우리 일상 속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는 살아가고자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인 살 수 없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느껴지고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명으로 역동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언제라도, 이것은 언제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이것은 틀림없이, 이것은 100% 이 일은 일어납니다. 불신을 넘어서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곁에는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만 가까이 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잘났던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이 연약한 여인들에게 예수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허용해 줬습니다. 이 여인들 말고는 예수님이 제자, 사랑받는 제자라는 유한이 그 현장에 함께 했을 뿐입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 사역을 시작했을 때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메시아다, 사람들이 소리 쳤는데요, 그 모든 얘기들은 이제 상황 종료 직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헛된 일로 마침표를 찍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던 무리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힘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여인들만 예수 십자가 가까이 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강하고 잘난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예수 십자가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알렌이라는 무신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 알렌은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아주 달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즐기면서 살았던 자기 신념에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리더니만 시름시름 앓다가 급기야는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고통 속에 딸을 지켜보는 아빠의 마음은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딸이 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에 내놓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 속에 딸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딸이 진지한 음성으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마지막으로 아빠의 말을 듣고 싶어요. 엄마는 천국이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다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 천국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빠는 기독교인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빠, 나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정말 천국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면 아빠가 믿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죽음을 맞아야 되는지 아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빠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빠의 말을 믿고 그것을 결정하고 저는 죽음을 맞을 거예요. 딸이 던진 이 질문에 알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지금 자기 목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그 딸을 위해서 자신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가슴을 쳐보았지만 어떤 것도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렌은 정말 자신의 생애 처음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신의 인생에 처음으로 아내가 믿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정말 미안하다. 엄마 말이 맞단다.
아빠가 지금껏 한 말은 내가 믿지 못해서 한 거짓말이었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단다. 그리고 천국도 있단다. 얘야, 천국에서 나중에 아빠와 꼭 만나자. 정말 짧은 시간이 있는데요,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알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됐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경계선을 넘어서 믿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스스로 강하고 힘이 있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일어났고 고난 가운데 던져져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함이 있으면요, 이것은 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가서 오늘 내가 겪는 이 일들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불신의 경계선을 넘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찬스를 우리가 맞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주의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우리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이요, 우리 교만이 아니라 낮아진 삶의 자세로 주께 가까이 간다는 것. 그리할 때 우리는 불신의 경계선을 넘어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 거리는 참 중요한데요, 우리 믿음의 삶은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이 거리가 가까우면요, 우리 믿음의 삶은 지금 건강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지금 반듯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으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삶에는 적색 경보가 울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한때만,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날마다 무엇을 하라고요? 자기 몫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따르려고 그러면 십자가 가까이 해야 주를 따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 몫의 십자가 지지 않고는 주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제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살아내고자 우리는 십자가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의 경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현장 속에 내가 던져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무력함이 가슴을 칠 수 있습니다. 그때 앞뒤 좌우를 살펴보아도 전혀 길이 없어 보이지만 위를 쳐다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으시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불신의 경계선을 넘어서 마침내는 우리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셔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에 설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하고, 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께 가까이 감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이 불신의 경계를 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